20절 말씀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리고는 또 요한과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였지만 제자들이 잘 믿지 아니했죠. 그리고 심지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은 잘 믿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얼마나 놀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참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빨리 믿지 않고 더디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왜 그리 더디 믿느냐? 오늘 읽은 이 17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났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 그곳에는 11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제 없으니까 11 제자들이 만났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직접 눈에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주님의 부활을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고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아직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한자인데 지구상에서 주신 명령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뜻이 아니고 지극히 최상의 명령이다. 지극히 최상의 명령.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지극히 최상의 명령. 그러니까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한 것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명령하면은 얼마나 의미합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죽음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이 이 유언과 같이 가장 중요하게 최고의 그 명령 말씀을 내리는데 그 말씀이 뭔가? 그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한번 같이 합시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오늘 읽은 1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띄워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주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이 그림은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그린 것 같은데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다고 했죠. 그것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림을 내리고 물론 이제 이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로 위임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시게 되었다. 그 권세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하늘에는 하늘나라 천국의 천사들과 함께 모든 그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도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고,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은 원래부터 계시던 왕좌가 있었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앞에 인자 같은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한 분이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권세를 위임받는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에 예언을 쭉 해놨는데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권세를 받은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다니엘 7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예수님께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시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가지시고 그 주님의 권세는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능력과 권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전도하고 태신자 축제 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 주님이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가능하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다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도는 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하고 전도하고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거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우리가 전도를 감당할 때
여러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스가랴 말씀은 우리가 소예배 또 오시는 분 들어서 알겠지만은 학계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진다. 오늘 같으면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어진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데 특히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태신자 초청 축제 이후 초청 축제를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우리가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전도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할 때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전도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19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앞에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능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해서 능력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서 가라. 가만 앉아서 안 된다며.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선교사들이 저 해외에 나가서 아프리카든 동남아시아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여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가만 앉아서 되겠습니까? 선교사님이 해외에 안 나가고 선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해외에 나가서 가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가야 되는 겁니다. 이웃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그들에게 또 밥도 사주고 좋은 선물도 좀 해주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말도 하고 또 초청도 하고 하는 것이지 가만 앉아서 안 되죠.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에 아프리카에만 선교사가 가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만 선교하는 게 있습니까? 저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미국도 안 가는 그렇지만 다 갑니다. 아프리카고 뭐 어디 선교사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을 전하랬어. 그래서 땅끝 선교를 땅끝에 미전도 종족이 하나도 없도록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다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 여러분 복음을 젊은 사람들에게만 전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 아이에게도 전하고 우리 이웃에게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든지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복음의 대상은 모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 중에는 미용실도 있고, 우리 집 주변에 여러분이 자주 가는 여러분 빵가게도 있고, 여러분이 가는 여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웃에 사는 그런 사람들, 또 직장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은 그들이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직장 동료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잘 압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점심 먹고 같이 태신자 작성서 아직 안 적을 사람은 그때 가서 적어야 되겠는데, 적을 때 내가 누구를 적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막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적으면은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일단은 작정을 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적고,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친척들, 또 그들을 적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은 땅끝 선교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 아시아라든지 마게도냐라든지 로마라든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멀리 해외까지 안 나가더라도 그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태신자로 작정하고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말씀이 없었지만 예수님 때부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또 성경 가르쳐서 세례를 베푸는 분은 목회자들이 세례를 베풉니다. 교회 그 사역은 여러분 교회에 맡기고, 또 이제 전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전반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전도해서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새가족 성경 공부 마치고 나면은 기초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듯이, 또 목회자나 또 사모를 비롯해서 사역자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그런 후배들을 말씀으로 늘 꼭 성경 공부 시간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고, 그래서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분이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이러면 기초돌을 이렇게 튼튼하게 해서 그 위에 집을 지은 집은 풍파가 부닥쳐도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모래는 뻗어서 땅에 꺼져서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집이, 인생이,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가 가르치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지도를 해야 된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 전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게 교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세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20절 후반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 그림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저런 삶이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한자로 여주동행.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여주동행.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림을 내리고 예수님과 나와 늘 함께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처럼, 불이 해가 갈라지는 모습 불꽃처럼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은 단회적이지만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능력을 받고 뜨거워지고 전도도 하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데 그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그렇게 됐는데 그 예수님의 성령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전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게 평강과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뜨거움과 권능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예수신이 함께 하신다. 예수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서 계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용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혜도 생기고. 아멘.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한번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을 가지고 능력이 생기고 전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지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조금 전에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얼마나 기쁘고,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가득 차고, 예수님에게는 평안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은혜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고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는 말씀도 되겠지만은,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보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의 영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며 전도할 수 있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뜻이 엘이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 태신자 전도를 하고 할 때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직장생활과 사회생활과 물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삶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코람데오.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헬라어로 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헬라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장로교 고신의 모토가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전도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하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함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떠나고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11월 17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태신자 전도 이후 초청 축제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의 손에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해주시고 믿음을 다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전도 대상자를 갖게 해주시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우리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또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 믿고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사오니 주님이 구원하실 자 구원하시며 인도할 자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 가장 지극히 최상의 명령인 전도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